우리는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지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십자가를 앞두고 제일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누굴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이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그 복음이 또 전하여 주고 또 전하여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정말 중요한 기도일 텐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앞서서 우리는 한번 이 21절을 살펴봤습니다. 11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부분을 같이 묵상했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지만 또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어떤 원리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심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원리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이게 도대체 뭘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또 배우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문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눈에 띄도록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드러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위하여 사시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으로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하실수록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십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충만하게 계심으로 하나를 이루셨고 하나를 이룬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위하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심도 똑같이 우리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시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친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워 계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기준이요 하나됨의 방법이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세워주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느 교회 가든지 또 어느 부서를 맡기시든지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표면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제 의도 속에 저와 선생님들 또는 저와 임원들이 똑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예배 전에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그날 설교한 내용으로 질문지를 만들어 드리면 그 질문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눔을 하셨는데 이게 선생님들 재량에 따라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더 풍성할 수도 있고 또 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침에 모여서 이 질문은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다르고 반이 달라도 이렇게 제가 뒤에 앉아서 공과 공부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비슷해져 갑니다. 청년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을 예배 끝나면 요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한 1분, 2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주보에 들어가 있는 그 나눔지에 제일 중요한 나눔이 뭔지 이 나눔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거를 소그룹에서 이야기해야 될지 마무리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쭉 설명하고 가이드를 주었습니다. 교구 사역, 어른 사역할 때도 똑같았어요. 교구의 임원분들이나 목자님들이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본문도 똑같고 질문도 똑같지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그 나눔지를 정리하고 안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 같은 것을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한 것이었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맞추고 목소리를 맞추어 가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가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물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목소리도 같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서로 융화되며 상대방을 더 영화롭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을 살피고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체를 더
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옆 사람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는 일인지를 고민하면서 매 순간 내 것을,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죠. 쉽지 않겠죠?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안 되는 날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를 이루도록 애써 가야 합니다.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모양으로라도, 겉모양으로라도 하나가 되어가는 모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생각도, 기도도, 영도 하나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먼저 서로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서로를 위하시고 지체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말, 지체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우리 광안제일교회도 정말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대로 온전하게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거 해주세요. 나 안 힘든 거 이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더 쉽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게 좋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아무도 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부끄러워질 만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부끄러워질 만큼 성숙한 사랑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초점이 다르지요. 이번에는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뭘 하셨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나, 내게 할 때 나, 예수님이죠?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교회 위에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도움을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아닙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떤 영광?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영광?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만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해가 더디 되더라도, 마음에 더디 와닿더라도 머리로 딱 붙잡으십시오. 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든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놀랍죠? 교회가, 우리 교회도 예수의 영광이라는 가치로 값이 매겨진 존재입니다. 그렇구나 싶다가도 나의 삶을, 서로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와 약함과 모남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 말할 수 있을까? 잘 쫓아와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중에 다른 성경을 찾을 때 같이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보는 성경으로 310쪽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색인에는 앱, 이렇게 약자로 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랑 같이 21, 22, 2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말씀합니다. 21절에 그게 있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름, 주권, 권세, 그 모든 것들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높이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리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22절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어떤 영광인지 보이시지요? 온 우주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권세와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그 높으시고 그 영화롭고 그 존귀한 권세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22절 하반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일부분이 되셨습니다. 그가, 그 영광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연합과 이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23절에 선포하시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곧 우리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모습 속에 지금 보는 모습으로 전부를 판단하면 정말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사극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암행어사를 본 적 있으시죠? 네. 혹시나 싶어서 저 둘째 딸에게 암행어사가 뭔지 알더라고요. 암행어사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암행어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갑자기 남자가 사라졌다가 암행어사가 돼가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괴롭혔던 나쁜 사토를 벌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아시죠? 네. 암행어사가 되면 암행어사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행색을 하고 부패한 그 지방 관리가 있다는 소문을 따라 그 고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백성처럼 저작거리에서 들리는 소문도 듣고 실제로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지 직접 가서 보고 다 조사하고 살핍니다. 그때까지도 이 허름한 행색을 그대로 유지하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정부패의 현장을 딱 적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숨겨두었던 가슴 속에 있는 마패를 딱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외치고 선언하게 되면 거기 숨어있던 부하들, 포졸들이 갑자기 탁 뛰어나오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던 그 관리가 어떻게 하지요?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하던가요? 네?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암행어사 따위의 영광에 빗댄 게 참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해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암행어사가 왕으로부터 임금으로 받은 권세와 또 권위를 가졌지만 숨겼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기 전까지는 일부러 허름한 행색을 하고 낡은 옷을 입고 그렇게 평범한 힘없는 백성의 행색을 합니다. 그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냄새나고 낡아빠진 모습으로 걸어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암행어사는 그 행색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암행어사의 존재의 가치는 잠시 보이고 드러나는 허름한 행색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암행어사의 가치, 암행어사의 위엄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그 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마패,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를 파직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 여기에 영광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라는 영광스러운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 연약함도 드러나고 실패하는 순간도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험 들고 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런 모습만 보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제가 20대 때, 그때는 저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론에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 시끄러운 속 아픈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막 그 마음에 그 비판과 반골 기질과 혈기를 막 품으면서, 그래, 썩었어, 틀렸어, 안 돼, 막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비판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얼마나 잘못된 마음입니까? 지금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놀랍고도 새로운 한 몸의 일부라는 존귀함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됨으로 갈 수 있는,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있는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놀랍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침받은 교회가 어떻게 놀랍게 하나를 이루고, 어떻게 놀랍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지 여러분 틀림없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걸 보는 그날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여길 때,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어떤 일을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 온전함입니다. 온전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이것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수고할 때 만나게 됩니다. 하나를 이루기 위해 불편하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내고,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줄 때, 그때 우리 자신도 온전함을 향하여 자라게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하여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나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성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할수록 내가 비틀비틀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죠? 두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도 이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과 똑같은, 조금도 줄거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를 이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데
머물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고 그 사랑과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똑같이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도 않고 세상과 다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동네에서 주변 이웃들과 경험하는 것처럼 또는 직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말과 그런 태도로 서로를 대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신령한 곳,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몸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 만큼 힘을 다해 서로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아끼고 저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같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도 주님같이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도 서로에게 무한히 기회를 주고 우리도 서로를 힘을 다하여 참아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복된 삶, 아름답고 사랑 넘치는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